주보 안쪽에 있는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토홍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 이제 토공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토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먼저는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위치는 7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벽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탄화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암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의 및 허가될 자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통사의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주시는 주는 나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고개 숙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고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마음의 문 열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곤고한 자들,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연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방송도 뭔가 좀 잘 맞질 않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이 마이크가 좀 시원찮아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잘 되는데 주일만 되면 이렇게 좀 소리가 잘 트이지가 않아서 설교를 하는 저도 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할까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합시다. 드디어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겠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언약궤가 그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이벤트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려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죠. 그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울다, 애통하다,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눈물의 애통함, 부르짖는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곧 회개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저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끝나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외침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 신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요, 농사와 풍요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책임져 준다고 믿었던 그런 유명한 신들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뭔가 좀 저급하고 우리 마음에 왜 저런 것들을 섬기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이 당시 살아가는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돈, 출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을 돈과 출세를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안타깝지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돈 아닙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자체도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냐, 얼마나 생산력이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도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자식들한테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느냐.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의 삶도 따지고 보면 돈 아닙니까?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좋은 직장 가고, 왜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돈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늘날로 따지면 돈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이해가 대번에 되실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농사도 풍년이고 전쟁에 나가도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드리는 제의는 온갖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과 쾌락을 종교의 이름으로 다 허용해 주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교회가 요새 하는 역할이 뭡니까? 6일 동안 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사십시오. 일주일 하루 1시간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돈만 바라보며 열심히 사십시오. 교회조차도 돈 앞에 무기력한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여러분 생소하게 여길 거 없어요. 신의 이름을 두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섬기고 추구하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짓는 모든 죄는 종교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오직 사람의 만족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을 좀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하고 가는 차원에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무관합니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는 우상숭배하고 무관합니까? 내 만족이 최고 가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도 내가 편안한 대로 드려야 되고, 예배도 내가 익숙한 대로 드려야 되고, 교회 활동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되고, 내 가치, 내 만족이 최고 가치가 됐다면 교회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우상을 섬기던 종교적인 활동들을 그만두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신상들, 부적들, 주문들 그런 거 버리라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본질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문화하고 맞서서 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의 모든 욕망을 정당화해 주고, 그래서 풍요와 만족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허용되었던 그 세계의 가치관을 거부하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이지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지요. 이 회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입니다. 회개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우상들과 그 우상 숭배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이 세상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지고 세상의 원리가 내 원리가 되고 세상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세상의 욕망을 하염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바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된 회개를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정의하는 차원에서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게 참된 회개인 거죠. 물론 이런 참된 회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는 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입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예배는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언제나 함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게 한 후에 이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블레셋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블레셋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다 무찔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대응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처럼 언약궤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상 숭배의 죄를 또다시 범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내려놓은 겁니다. 다른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무기를 챙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가장 큰 책임은, 역할은, 의무는 바로 기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이상 직분 받으신 우리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분들, 우리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건축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라도 해야죠, 여러분. 이거 하는데 뭐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뭐 이거 하는데 예배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건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라고요, 기도. 우리는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세상이라고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만 기도했을까요? 기도 부탁만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래 놓고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부탁한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 이스라엘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마땅한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야 언약궤 가져와,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겨라고 했을 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가지고 비참한 패배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이 전쟁은 에베네셀로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뜻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찬송이 있었기에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될 것이냐, 이가봇이 될 거냐, 에베네셀이 될 것이냐, 이걸 결정짓는 건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우상도 아니에요. 이가봇이 아닌 에베네셀이 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간절한 임재만이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 삶에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회개와 변화의 열매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랬던 그 나라의 통치권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간절한 회개로 기도했을 때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인 겁니까? 아니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무엘을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다스렸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통치는 한 사람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심겨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그들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관악중앙교회에, 우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도구가 되어야 말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어렵고 힘든 회개와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그 답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알려주시는 분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이 답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신 분이 그 답입니다. 그 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도 우상을 이기는 일도 말씀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활동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회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우리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자녀들과 친지들과 다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가정,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